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5년을 더 다니게 됐습니다. 두 군데를 다녔는데요. 처음에 다닌 대학원 3년 과정은 국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밟아야 되는 그 과정을 밟은 것이고, 거기를 졸업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공부에 큰 어떤 그 비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나온 그 신학교와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가 서로 이제 교단이 달랐기 때문에, 교단이 다르면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과정을 더 해야, 공부를 해야 그 목사 안수를 그 교단에서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마지못해서 계획에도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을 5년을 다닌 거죠. 사람이 지적으로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3년은 뭐 열심히 나름대로 다녔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다닌 2년은 계획에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다닌 거니까 좀 공부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다녔는데,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2년 내내 시험을 보는 족족 1등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2등을 하고 싶어도 2등을 할 수가 없는, 학생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과에 학생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편리한 부분도 있었죠. 제가 공부하기 싫으면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 쉽시다. 그럼 교수님이 휴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없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졸업을 하려면, 그래서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담당 지도교수에게 이제 통과가 되고, 또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또 통과가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오는 졸업 시험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 그래야 학교를 졸업하고 또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는데, 논문을 부지런히 썼죠. 써서 다 지도교수와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과를 했고, 졸업시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무사히 합격을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된 그 논문을 가지고 교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교문과에서는 그 논문을 학교 도서관과 국회 도서관에 보내고, 저는 이제 모든 절차를 다 마치게 되는데, 교문과에서 하는 얘기가 이 논문을 우리들은 받아줄 수가 없다. 이 논문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졸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먼저 외국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외국어 시험을 그래서 통과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외국어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담당하는 교수님이 그 학교의 정교수였다면 여러 가지를 자세히 가르치셨겠지만, 또 그분도 시간 강사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어 시험을 봐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알지를 못해서 외국어 시험을 보지를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저에게 논문을 쓰게 하고 그 논문을 통과까지 시켰다는 거죠.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건 사람을 보는 건지 예수님을 보는 건지 이렇게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혈기 빼면 제가 시체여서 일단 거기 있는 교문과 직원들하고 한바탕 하고 교문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졌죠. 학교에서 논문을 쓸 자격도 없는 그 학생에게 논문을 쓰게 해서 심사까지 통과하게 한 것은 명백한 학교의 잘못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논문을 받아줘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좀 다른 조치를 더 강구를 해보겠다. 좀 세게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학교가 뭐 잘못했다는 걸 비난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잘못이죠. 제 일이니까 제가 그것을 잘 알아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인데, 이제 이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 본 본문 말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그 안식일 논쟁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녔던 학교가 율법주의 학교라고 한다면 절대 그 논문을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그 외국어 시험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과를 해야만 그 논문을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쓴 논문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교수님들이 한 심사도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다시 내년에 외국어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논문을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복음의 학교라고 한다면 그 학교의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 학교에서 논문이 통과되어서 졸업할 학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논문을 써주시고 대신 졸업시험도 봐주시고 우리를 졸업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지식과 그리고 교양의 수준에 미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 그 뒤에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비유를 하자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 비슷합니다. 모든 건 다 인정을 해주는데 졸업 시험을 봐야 된다. 외국어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외국어 시험을 모든 다 절차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저만 따로 보게 되었고 그 이전에 통과했던 논문은 있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본질과 그리고 그 본질을 이루는 목적, 그 과정과 그리고 수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 안에서 본질은 논문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어 시험을 보는 것은 그 학생이 논문을 쓸 만한 실력을 배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외국어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로 그 외국어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하여서 그 외국어 시험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논문을 쓰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본질보다 만약에 수단과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율법주의 학교와 같이 그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안식일을 놓고 한 가지 이제 논쟁을 벌이시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을 벌이는 그 입장차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본질과 그 본질로 도달하는 수단 그리고 과정 이 사이의 구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노동의 범위 가운데 추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니다가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먹는 이 사소한 행동도 추수의 행위에 속한다라고 하여서 안식일에 그 밀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합니까?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몹시 굶주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 이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고 딱 하나 있는데 지금 제단에 놓여 있는 진설병이라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놓아졌다가 그리고 거기서 물리게 되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게 되면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하고 떡 5개를 먹었으면 떡 6개를 제사장에게 갚아야 되고 하나님께는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또 힘을 얻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얻어서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5분의 1을 갚았다든지 속건제를 드렸다든지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다윗의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 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이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 진설병을 먹지 않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하여서 왕 삼으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세워주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그 대적과의 승리를 이루기 위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추진하고 계신다는 그 예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그리고 다윗이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음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질은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비하면 그 진설병을 먹지 않는 율법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그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 이건 중노동입니다. 이삭을 잘라먹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따라가서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제사장의 멱살을 붙잡고 따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의미 깊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윗을 통하여 예표하시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표하시는 바,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일을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빈정이 약간 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기를 정말 본격적으로 거스리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 결정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것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성전보다 더 큰 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이 성전이 있어야만,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계속 제사가 드려져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속성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 제물을 보시고 참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 그것을 다 이루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예언하였다라고 할 때,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전도 제사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제사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하면, 그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에 거듭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만 하는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리지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고 미가서 말씀에서는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며 내가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제사는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대로 다시 보내어 주심으로 제사가 이루지 못한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성전의 그 완성이 되시는 또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수단이 되는 일, 즉 외국어 시험에 해당하는 일들, 제사나 성전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킬 것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하나는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특히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여 너희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조에 있어서나 구원에 있어서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거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도 물론 옳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은 거기에 어떤 보탬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6일 동안 하나님 혼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서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이 모든 세상이 창조하고 또한 세상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의무를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명령 가운데는 7일째 되는 날 쉬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은 내 할 일을 힘써 행하라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7일째 쉬라는 것이 이 안식일 계명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일,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속하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그 일들을 엿새 동안 힘써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그리고 우리가 행할 일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그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홍해를 갈라주시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탬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바로와 애굽 군대와 더불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날 너희가 보는 이 애국 군사들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루에 일을 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광야로 넘어가서 아말렉 군사와 싸우게 되는데, 그때는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 혼자 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손에 무기를 잡고 너희가 피 흘려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내쫓고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생활 모습들을 본받지 않을 그 거룩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지만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과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나누어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약의 율법보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힘써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 거듭난,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함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될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지는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수고함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힘쓸 일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하여서 또 다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성도로 살아가는 그 책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움과 지혜를 얻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본질과 수단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그 지혜를 얻는 길이고, 이것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본질을 망각하고 그 수단을 본질의 자리에 올려놓아서 그 수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자를 행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안식일과는 다른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쉬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다음 날인,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들, 초대교회 예배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안식일을 쉬는, 토요일을 쉬는 그 사람들은 또 배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안에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회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안식구 첫날이 공휴일로 선포가 되었고, 그때서부터 이 주일을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쉬는 날로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성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오락을 즐기거나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냐,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다 참여하는 것이 주일 성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따로 정죄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이 안식일의 의미를 상당히 많은 부분 가지고 왔고,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주일을 우리의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배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가 감당할 일들의 그 구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일날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 발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또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작정하여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여 주셨고 가장 선하신 때에 나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배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염려할 필요 없이 그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비록 우리의 5분 후, 10분 후, 아니면 1년 후나 10년 후에 그 앞날은 예상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나라, 모든 죄와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우리를 지금 힘겹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우리들의 앞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모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오히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법을 다른 세상 어느 곳에서는 배울 수 없고, 교회에서 또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유일하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를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우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퍼져나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다 목회자가 되는 것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일부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각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우리들은 교회에서 역시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행할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은 귀한 날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각자 이 주일을 지키는 모습들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그 방법을 배우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우스갯소리인데 9시에 한번 했는데 역시 오래전 거라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 한 분이 상경을 하셨습니다. 아들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시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을 보따리 가득 싸가지고 오셔서 머리에 짊어지시고 아들 집을 열심히 찾아가시는 거죠. 지나가던 버스를 트럭을 운전하시던 분이 안타깝게 여겨서 안쓰럽게 여겨서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편히 가실 곳만 이제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할머니는 좀처럼 편히 앉아 계시지 못합니다. 그 가지고 오신 그 보따리를 계속 머리에 짊어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트럭 운전사가 아니 뭐 중요한 게 들어서 그걸 계속 가지고 계세요.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를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2층까지 내려올 수 있겠느냐, 뭐 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혹시 뭐 너무 재미가 없는 얘기네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을 때가 많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그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행동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부분들을 자기가 감당하느라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배는 우리가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 배의 목적지와 배가 나아가는 방향과 그리고 그 배를 운전하는 속도는 다 이 배를 운전하시는 배의 선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가 나아가는 그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더 빨리 나가려고 제자리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배는 동쪽으로 가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어서 너희는 동쪽으로 가라, 나는 서쪽으로 간다, 바이짜이쨍 하면서 서쪽으로 열심히 뛰어가도 얼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 안에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갈아타려고 바다에 뛰어내리면 우리는 그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내가 배에 머물고 있는 공간은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입니다. 돌아다니다가 혹시 그 배에 낡은 곳이 있거나 아니면 고장난 곳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가 공구를 들고 그곳을 수선하고 고쳐야만 합니다.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래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돌아보고 사랑과 위로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본질과 그리고 수단 사이의 구분도 사라지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엉뚱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정작 해야 될 일들은 놓쳐버리고 그래서 분주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삶 가운데서는 열매가 없이 나는 성실하다는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도 올해는 어떤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세우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앞으로 세울 우리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또한 청년들, 젊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가 약간 덥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치고 시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안 갔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목소리로 자, 그러나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함을 다하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든 목적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정한 그 소원을 이루어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열심히 골몰이 연구하며 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본질과 수단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불행하게 살아가려고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봐야 불행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붙어 있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든지 우리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갖고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오르든지 관계없이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서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또 조금 부담이 되어도 다른 사람들이 또 인정해주고 알아줄 만한 넓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불러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들이 싫든 좋든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여기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은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신분들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윗 그리고 제사장으로 예수님 자신을 비견하셨는데 그것과 똑같은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리신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한들 왕의 권한과 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쓸 것은 우리를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널리 선전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힘쓸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획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힘써 일하든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가치가 아닌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힘쓸 일이고 이 일에 힘쓸 때 우리들은 본질과 수단을 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모든 죄악된 사람 인생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되고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시고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들에 대한 그 약속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믿음으로 홍수와 같은 두려운 일들을 염려와 근심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